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7강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의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를 저희가 한 단락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종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나요? 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그슬린 나무, 더러운 옷, 벗기심, 아름다운 옷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세 가지 환상 내용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하는 성을 측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또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 앞에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사탄의 고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무엇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다고 대적하냐면 이 사람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더럽고 죄가 많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죄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면은 우리는 그 고발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도리어 책망합니다. 잘못 고발했는데 그 잘못 고발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다? 이 여호수아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즉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 되었고 그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탄이 고발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고 뭐라고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고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거,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거, 우리가 업적이 없다는 거,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네가 살펴보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즉, 이 여호수아가 자격이 없는 이유가 여호수아 개인의 부족함도 있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너는 왜 보지 않느냐. 즉 여호수아에 대한 고발이 여호수아가 받는 비난의 한계를 지금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의 징계의 몽둥이를 쓰실 때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써 그의 노를 바란 것처럼 지금 네가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개인의 범죄의 범주를 넘어서 그 모든 민족의 책임을 이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즉 불에 있던 나무를 꺼내서 썼으면 그 나무가 불에 그슬려서 숯덩이가 묻어 있고 재가 되어 부스러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는 불에서 꺼낸 나무가 싱싱하지 못하다고, 단단하지 못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 비난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고발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탄의 고발이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당할 비난의 그 이상을 그가 고발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냈으면 그슬린 것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운 감격을 토로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숯불에 그슬린 자를,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이 구속사의 하모니를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그분의 선하시고 능력에 충만하시고 사랑이 넘치심을 도리어 찬양하게 돼요. 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잠잠히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길목에서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네,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여해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즉 그의 죄악된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그에게 입혀서 그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보시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의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의 일꾼들을 쓰실 때 행하시는 은혜로운 조치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그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면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게 만드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주인공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까지 부여하신다는 거. 그 영광까지 부여하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옳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탄들은 항상 무엇하길 바라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던 하나님께 고발하던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고 가장 악랄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변호하는 사람이 되고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일꾼에게 영광의 간을 씌워주시옵소서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일꾼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풍성히 임하길 바라는 스가랴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세요. 로마서 11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회복시켜서 하나님 일꾼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주인공들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도리어 악을 더 사랑하는 반대적인 공으로 가지 말라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주목하여 보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의롭게 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끈다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의도 충족시키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키세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자, 중심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과 사탄의 조정을 받은 자들은 자신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남을 고소하는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기의에 빠지면은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탄은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비난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고발하고 선택을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공격도 우리가 숯불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비난받을 그 이상의 비난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자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존재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죄만 생각나게 하며 낙담시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합니다. 사탄의 조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남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에는 스스로 정의의 사자라 칭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사탄과 사탄의 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힘과 지혜를 가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이들의 활동 범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사탄의 탄핵으로부터 변호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을 버리심으로 구속사역이 단절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선택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탄의 탄핵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친히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죄를 소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절대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탄이 고발한 자기 백성을 대속하시고 영화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사탄이 고발하게 되는 근거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이에요.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자기가 빌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심으로 은혜로 구속하신 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즉 하나님의 공의도 다 성취하시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도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이스라엘일지라도 미래에는 정결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자격도 공로도 자랑도 없는 반대로 비천하고 죄악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 되신 것보다,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데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으려 하지도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도 아버지의 충성된 자녀로서 아버지의 잔치를 준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고발하여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변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영혼을 보호하며 변호하며 양육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